오늘은 감사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삼남매를 둔 그런 한 그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분은 무엇을 했느냐면은 호떡 장사를 했어요. 호떡 장사를 하고 호떡을 팔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와서 호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신사가 1,000원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호떡을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호떡은 됐고 1,000원을 주면서 이제 갔어요. 뭐 그러니까는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을 했죠. 적은 돈이지만은. 그런데 그 신사가 꼭 그것을 지나가면서 꼭 1,000원을 주고서 그러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는데 그분이 이제 꼬박꼬박 그렇게 지나가면서 1,000원씩을 주고 갔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하루도 이제 그 신사가 와서 1,000원을 주고 이제 가니까 그 호떡을 팔던 그 여인이 굳게 결심을 하고 그 신사를 따라가서 불렀습니다. 그 뭐라고 했을까요? 가서 신사를 부르니까 신사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 손님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1년 지나니까 호떡값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 1,100원이든 200원이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계속해서 도움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거, 큰 거,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오면서 정말 이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셨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소소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잘 지내왔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숨을 쉬고 태양을 보게 되고 바람이 불고 요즘에 제가 이 계양선에 가면 낙엽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낙엽이 푹 쌓여 있어서 걸으면서 이제 생각할 때 벌써 이렇게 가을이 왔구나. 그래서 선선함을 느끼는데 아주 정취를 느끼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낙엽을 쓰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산책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이 가꾸어진 것 같지만은 그 구청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꽃을 가꿔주고 그 장미공원 있는 데서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책도 할 수도 있고 좋은 그런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감사절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안 나눠드렸습니다만 추수감사절 봉투를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그런 다음에 매일 한번 1,000원씩이든지 100원씩이든지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365일을 1,000원씩 감사하면요 그것도 커요. 36만 5천 원이나 돼요. 1,000원 하는 게 너무 어려우면 100원씩 100원 하면은 그것도 36,500원이에요. 적은 돈이지만은 그렇게 뭐 그런 어떤 감사의 생활 뭐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러면은 괜찮겠지만은 이 감사는 말이죠 훈련이 되어야 돼요. 늘 감사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감사하지만 그럼 또 우리가 되는 대로 또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감사의 그런 마음을 담으면 더 큰 그런 감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면 첫째로 문둥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그리고 원래 문둥병자는 뭐 혼자도 다닐 수 있지만은 거의 집단적인 생활을 하죠. 왜냐하면 그 문둥이촌이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문둥이라고 하지 않고 뭐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 개역 개정에는 나환자라고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이 문둥병자들이 아마 좀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좀 가까웠던지, 아니면은 이제 일부러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왔던지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 문둥병이라는 말은 레프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레프로스라는 말은 비닐 모양의 또는 딱지로 덮인 이런 거예요. 굉장히 흉측스럽습니다. 사진 한 2장만 이렇게 보여주면은 얼굴이 이그러지고 손이 다 뭉그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막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도 자기가 잘 모르고 아주 그 얼굴이 막 흉측스럽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 흉측스럽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격리해서 가족을 떠나서 격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문둥병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10명이 모여서, 그래 문둥병자들의 특색이 뭐냐면 다 이렇게 붕대를 감는다든지, 그전에도 우리가 보면 요 부평 쪽에도 이제 그 한센병자들이 좀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이게 장갑 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장갑 낀 분들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장갑을 했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이제 마스크 쓰는 정도로 된 사람은 안 돌아다니는데 장갑, 흰 장갑이나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이제 그런 막 붕대로 감고, 이제 그래서 참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병이 바로 문둥병자인 것이죠. 다른 병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고, 질병이라는 것이 뭐 다 어렵고 힘든 병이겠습니다만은, 이 문둥병자는 이 피부병의 일종인데, 유가종이 발생해서 아까 같이 막 이렇게 터진다든지 불어 턴다든지, 그러고 손과 발에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뜨거운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모르고 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게 이 병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마비가 되는 이런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인 것이죠. 또 얼굴과 눈이나 코나 이런 것들이 막 찌그러지거나 변형이 되거나 이런 것이 막 이그러지는 것이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부정한 자나,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에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요즘에는 나환자 또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이런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 레위기 13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니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반 병은 원래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병은 제사장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그런 부정의 그런 표시를 뒀으니까 얼마나 그 심적으로도 고통스러운 병이지만은 영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 문둥병자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문둥병자는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 소경을 보면 소경이 이렇게 눈을 감았구나. 가늠한 여자를 보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부정하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은혜가 안 돼요. 바로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문둥병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문둥병자보다도 더 추악한 죄인들이죠. 우리는. 네.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죄악 속에 있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변형되어진, 그래서 망가져버린 그런 존재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런 문둥병자보다도 더 악한, 더 부정한 그 존재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치죠. 왜?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10명이서 시작 해서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그 부름에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담겨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은 치유받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좀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이게 내가 은혜도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긍휼을 구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가다가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치료가 아니라 이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았다, 뭐 용서를 받았다, 정결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정결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의 정결예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야 돼요. 레위기 14장 2절에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렸어도 진찰을 제사장이 하고 문둥병이 고쳐졌어도 제사장이 진찰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문둥병이 났으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그러면 레위기 14장 3절에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러니까 격리된 곳에 나가서 진찰하는,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았으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그 산새 2마리, 산새를 갖다가 뭐 이 문둥병자 뭐 돈이 없으니까 이런 산새 2마리를 갖다가 그래서 피를 거기서 내 가지고 백향목과 홍색식과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 가지고 문둥병자에게 7번, 1번, 2번, 3번, 4번, 7번 뿌려요. 7번 뿌린 다음에 문둥병자에게 가서 옷을 빨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털, 머리털까지도 다 밀고 몸으로 자기를 잘 씻고 그래가지고 7일 동안을 있어야 돼. 네. 그리고 7일 동안 있다가 그게 이제 나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유롭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문둥병자의 정결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문둥병자보다도 더 부정하고 더 추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에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증결례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에게 가다가 그냥 나았다고 자기 혼자 막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이거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야 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가서 또 아까 그 레위기에서 말한 대로 몸을 씻고 뭐 다 이런 절차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갔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유대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게 뭐 깊이 관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다가 자기가 나으니까 이게 막 그냥 무슨 법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이 9명은 지금 율법이라는 법에 묶여서 그 율법의 절차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법이 아니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감격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막 하나님 앞에, 이게 사마리아인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별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에도 뭐 그냥 추수감사절이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에 팍 와닿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가슴에 팍 와닿는 거. 이 신앙생활 하면서 밋밋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번씩 그냥 팍 와닿는 것들이,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는 가끔 일어나야 돼요. 이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엎드린다라, 엎드려. 이 사람이 지금 막 큰 소리를 치고 돌아와.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정결례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도대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살해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이 피프토라는 말은 원래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러니까는 그냥 덜푸덕 이렇게요. 그냥 떨어지다라는 그런 말이야. 덜푸덕 예수님의 앞에 와서 그냥 덜푸덕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살해를 합니다. 뭐라고? 살해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다, 은혜를 말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런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불렀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속으로 100% 믿음을 갖기는 어려웠겠죠. 문둥병, 사실 생각해보면 이 문둥병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수단과 의료와 그걸 다 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둥병을 말 한마디로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그분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게 주님 앞에 그냥 와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감동, 감화를 받은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이 큰 소리치는 믿음은 첫째는 뭐예요? 치료를 해달라고 소리치는 믿음이었죠. 10명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한 명은 치료해 줬다고
감사하며 소리치는 믿음. 오늘날에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소리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많아요. 주여!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도 그렇게 소리치며 감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동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냥 밋밋하게 뭐 그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면 막 가슴에 막 그 뭔가가 막 팍 들어와서 팍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합니까? 많은 사람이 소리는 치지만 감격의 소리를 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누구에게인가 뭔가 이런 감사의 상황이 생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도 말했지만 표현을 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력이 참 약해요. 표현력이 약한데, 표현하는 감사가 더 큰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이 감사의 표현을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참, 저는 요즘에 문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쓰다가 보면은 뭐 좀 시원찮아. 그래서 다시 쓰게 되고, 왜? 전화로만 해가지고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가 좀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 내가 도움을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의 반응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입 싹 닦으면 뭔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데 내가 이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상대방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그러면 마음에 이거 뭐 내가 좀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섭섭한 마음도 들어오고 그렇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써야 되는데, 당연히 해주는 걸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속담에 말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여러 가지로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생일에 아내가 생일이 되고 남편이 생일이 되면은요, 축하해 여보, 오늘 축하해, 생일 축하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사의 편지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해봤는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생각을 해봤지만은 감사를, 생일 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문자 편지가 돼도 되고 손 편지가 돼도 되겠고, 당신이 있어서 나에게 너무 좋다. 당신이 늘 이렇게 해줘서 너무 좋다. 당신이 저렇게 해줘서 좋다. 감사의 내용들을 갖다가 쫙 이렇게 아내가 나에게 베풀어준 감사를 다 적고, 또는 남편이 자기에게 주어진 감사를 적으면서 너무 감사해. 당신이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를 만나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해. 이렇게 부부가 그런 감사 편지를.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부모에게, 뭐 가족들끼리, 뭐 외부의 사람들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나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0편 4절도 같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송축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송축하는. 네. 우리가 한번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그러던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다. 너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진찰 받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받은 축복이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일반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의 주님의 치유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9명은 일반 제사장에게 갔지만은 이 한 명은 그 제사장의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우게 하신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와서 선포를 치유의 선포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9명의 유대인은 사람에게 갔지만 일반 제사장에 가면은 그든 7일 동안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인 주님을 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치유받고 은혜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9명은 가가지고 그냥 치유받았지만 이 한 명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도 타락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사실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냥 신기루처럼 그냥 들리는 말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한 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동행을 할 때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분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게 사실이고 그분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종교가 아니잖아요. 신기루가 아니잖아요. 허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내 마음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그래 인격적 만남이 이 사람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선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선포가 주어지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둥병에서 치유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사는 것은 70년이고 80년이지만은 그러나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문둥병에서 치유된 것보다도 구원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주어집니까? 이런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감사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정말 이 한 사람같이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은 더 그런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특별한, 여러분이 특별하게 그냥 감사가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가슴에 와닿고 영혼에 와닿고 이렇게 여러분 뭔가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시편 50편 23절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선포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또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에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첫째는 타락의 단계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 21가지의 죄악이 있는데 21가지의 죄악으로 가게 되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러면 벌써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점점점 타락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막 감사함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무정하고 감사가 없고 거역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말세의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문둥병자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더 끔찍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끔찍할까 봐 그 문둥병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부정한 자요, 천벌을 받은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에 나에게 이번 1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대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문둥병자보다도 더 악하고 부정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요, 타락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9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같이 막 큰 소리로 이 감사가 막 큰 소리로 나오는 사람입니까? 그냥 9명과 같은 사람입니까? 1명처럼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9명처럼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내 감사하고 있나요? 세 번째는, 나는 사람 앞에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분들께, 지금 지나온 시간 동안에 고마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감사도 하고 선물도 하고 편지도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사로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9명과 같이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속에 한 명과 같이 소리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배에 돌아와서 감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렇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동의 감사에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감동과 감격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감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신 것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 무덤덤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2021년 동안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오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사시사철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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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감사가 솟아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소리치고 외치고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절기로만 아버지 하나님 절기로만 지키는 그런 감사절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영이 감사의 회복이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감동이 감사의 역사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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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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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들의 이승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짜증의 마음 거역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2022년도를 또 새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해주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게 해 주시며 나에게 고마움을 주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게 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미리 되는 대한민국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2021년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이 감사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둥병자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소리치며 외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지만은 2022년도에는 추수감사절 때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하여 그 아들 보내서 아버지로 살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에 저물어도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